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몸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이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맛받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사랑이 나에게 가장 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으셔서 안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10편 16편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끝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마지막에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여러 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말씀 중에는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구약은 주로 수월이라는 그러한 여건 속에 많이 말씀이 다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욥기서 17장을 보면은 우리 한번 욥기서 17장을 찾아볼까요? 17장 1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 욥은 내가 이제 기운이 새하여졌고 그리고 나의 날이 이제 다 가기 때문에 내 앞에 기다리는 것은 무덤이 기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로 수월이라는 단어, 음부라는 단어, 즉 사망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등장이 되는데요. 이 시편의 이 다윗은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11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아마 계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런,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세계, 영생이라는 것을 아마 계시의 그것을 받았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한 그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그걸 그리고 있는, 영생으로 길을 가고 있는 영원한 천국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 시편의 16편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설교를 할 때,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할 때에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 때 이 설교 가운데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지 않느냐.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없는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이라 그런 자들에게 법을 빌려서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즉 죽음에 매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죽음에.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어 있을 수 없느니라.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다윗 왕은 본인 스스로가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내가 뵀다는 거죠. 보았다는 거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우편에서,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다 그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과하리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 다윗은 구약의 그 인물이지만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의 계시로 바라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대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수월에 버리지 않고, 요번 아까 뭐라 그러냐면 내 앞에 기다리는 것은 이제 무덤 앞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읽어볼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사리로다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정말 무슨 길을 보여주냐면은 생명의 길을 보여줬대요. 생명이 있다, 생명의 길이다, 이게 보여준 것을 그 보고 나서 이 다윗은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였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단 말이죠. 이랬던 다윗도 죽어서 썼던 묘가 우리 중에 있지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에게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일이 우리가 증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즉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니네 조상의 왕이신 다윗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지 않느냐. 그 다윗 왕도 영생을 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는 무덤이 아직까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생명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너희들도 부활 생명으로 영생의 길을 가야 된다 말이지. 믿어야 된다 말이지. 이거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16편에 보시니까 거기 1절 위에 보면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했었습니다. 믹담이라는 이 뜻은 믹담이라는 이 어근을 보면 무슨 철에다 뭐 새기다, 그러니까 철에다가 새긴다든지 아니면 도장을 찍는다든지 나무에 어떤 것을 새겨 놓는 뜻을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어근은 그 중심되는 의미를 뜻하는 거죠. 이것을 갖고 있는데 금을 뜻한다는 것, 즉 정확하게 새겼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마음판에 또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새겨서 그 새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도장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문서를 정해놓고도 마지막에 도장으로 찍으면은 그 문서가 정확하게 내가 작성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주는 주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도장처럼 찍었다는 거예요.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1절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내게 복이 될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나는 신앙의 고백이 뭐가 나올까요? 만약에 다윗의 믹담이지만은 나의 믹담은 여러분의 믹담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안에 무슨 도장이 찍혀졌고 내가 무슨 도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 도장으로서 정확하게 그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내가 그 해답을 하면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인이 찍히는 도장이 찍히는 삶이 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종교가 있고 지금도 수많은 철학이 있고 말이죠. 세상에 여러 물질과 여러 가지의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종교와 그러한 물질과 그러한 어떠한 일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불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수월에서 음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하세요.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천하를 다 활용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다윗이 늦게 고백하기를 8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우편에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어요. 모시며 응?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윗은 항상 다윗의 우편에 무엇을 모시고 계셨어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여호와 하나님을 썩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어떤 우상으로 바꾸어서 내가 섬기고 있고 경배하고 있다는 우리가 사실을 때로는 정말 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해요? 칭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내가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어제도 우리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운이라는 것을 쫓아가서 내가 운을 찾았다 그러면 그것은 참 불행하게 되더라. 그런데 운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운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참 기이 여기고 그것을 내가 잘 사용하더라. 이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모시고 내 우편에서 나를 지켜보더라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런 거예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대요. 무엇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예? 다윗이 흔들릴 거 참 많았잖아요. 흔들렸던 상황도 있어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은 그러한 흔들림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지 말라는 인구조사하는 사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로 하나님께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인같이 도장같이 정말 새겨서 하신 말씀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우편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렇게 될 때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이 다윗은 단순하게 본인이 하나님을 모시니까 질병도 없고 말이죠.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편안하게 내가 왕의 위치에서 자리를 군림하고 이런 차원만은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뭘까요?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천국의 삶을 본인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질병과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그 말씀 들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 새 창조에 거듭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을 행함이래요. 선을 행함. 그 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선인데, 이 선은 세상에서 윤리도덕의 선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섭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섭리의 사랑의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동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위에 찾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가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이 기쁜 거 참 느껴보셨잖아요. 예?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질병도 떠나가고 말이지요. 환난도 떠나가고, 나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말이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기쁨과 말이죠. 이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건강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바로 다윗의 믹담이 아니라 나의 믹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당시에나 오늘날도 많은 종교 가운데 고대 호음 종교라고 있었어요. 호음 종교라고. 호음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돼지 피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피를 발라요. 그 짐승이 피를 바르고 막 불 가운데로 불을 피워놓고 불 가운데로 제단은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종교가 고대의 구약에 있었다 그래요. 오늘날도 있겠지요. 이게 육체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탐욕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종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주밖에 복이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을 고백하면서, 참 세상에는 니네들은 그렇게 종교를 찾아서 무슨 뭐를 찾아서 가지만 어떠한 것도 나를 음부에서 구원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로도, 세상의 어떤 명예로도,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다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가 왜 존귀한지 우리 한번 베드로 사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2장 1절 이하로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는 자는 그 정말 모퉁이 돌이 됐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힌 돌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면서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의 백성이니 그 뜻입니다.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자가 왜 존귀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 중에 땅에 있는 자가 존귀한데 그 땅에 있는 자가 어떤 자가 존귀하냐면 성도들이에요. 즉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했잖아요. 선민으로. 이 자들이 존귀한 것처럼 즉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택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가 얼마나 존귀하냐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말이죠. 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이죠. 예?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나를 어두운 데서 흑암에서 죄악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이의 덕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선포하라고. 전파하라고요. 전파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지구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이 주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목적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시켜 나온 거예요. 완전히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백성들 아니에요.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 왕이래. 왕. 예?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도 받고요. 할 수 있는 확실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칭의해 놨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우리는 기도를 드리죠. 제 경험으로 보면은 기도는 제가 기도를 매일 아침에 나와서 기도 드릴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막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다 해놓으면은 내 안에 막 얽혀 있던 거, 얼벼 있던 거, 그러니까 막 힘든 상황이 있든지 즐거운 상황이 있든지 좋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면 막 해놓습니다. 해놓고 나서 일어나서 오늘 기도 드렸다고 갈 때가 참 많았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얽혔던 실타래를 다 막 풀어놓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 기도를 그걸 안 들으시냐면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실타래가 내가 막 풀어놨던 것을 실타래를 정의를 해서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실타래인데 그 이튿날 또 보면은 그 실타래가 없어지지 않아서 또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고 내 모습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또 그리고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라는 것이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구하지요. 구하고 나면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얽혀있던 그 실타래를 다 하나님께 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주워 담아서 나에게 묵상 중에 응답을 하신다든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하신다든지 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기도의 응답대로에 움직여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막 내가 어렵다든지 힘든다든지 있으면 막 고백합니다. 울면서 막 고백해요. 해놓고 막 해놓고 풀어놓고는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고 그냥 하나님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다 들으시겠죠. 다 아시겠죠.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돼서 나에게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응답을 해서 그 응답한 사실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완전한 기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이. 다윗이 그런 삶이 됐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오늘 또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뭐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잖아요. 왕. 그 들으신 말씀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세상에 어떤 것도 또 나를 거칠 수 없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해서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삶을 못 살아간다면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짐승 같은 삶이잖아요. 오늘 또 내가 밥을 먹었구나. 오늘 또 내가 일을 해서 일당을 벌었구나. 오늘 또 무사히 지나갔구나. 그럼 내일은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고대 홈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드리는 자들의 이러한 것들도 이름조차도 나는 부르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현재 내가 이러한 종교에 취해 있지 않다고 보지만 내가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악한 자가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유혹하는 곳에서 내가 물들어져 있어서 얼마나 내가 거기 취해 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참 이제는 이름조차도 부르기에 부끄럽다 말이죠.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요 말씀만 5절의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듣는다라면 한다라면 참 좋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자네 소득이고 나의 분깃이고 나를 지켜주시고. 근데 이 고백이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다윗은 그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마지막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나의 산업도, 예? 그리고 나의 자네 소득도 말이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채워지는 양식도, 내 통장에 모아지는 돈도 말이죠. 나의 가정에 나의 가족이 건강함도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의 그 결과도 말이죠. 모든 것들이 말이죠. 여호와가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네 개의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에게 지어준 구역이 어딜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 고기일까요? 다윗에게 주어진 그 구역이라는 이 구역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본래 다윗은 전 세계의 모든 것 악령에 의해서 그걸 다 가지고 싶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을 확실하게 다윗에게 줄로 지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구역 같아요. 행동 반경이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 같아요. 내 행동 반경이 교회요, 가정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직장이요, 그 구역 안에서도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사회는 사회 내 일터대로 우리는 그 구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정해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이 다윗은 구역을 벗어나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왜요? 항상 내가 여호와를 모시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자네 소득이고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준 그 구역이 바로 너무나 다윗은 귀했던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번 달에 소득이 1,000,000원이면 1,000,000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100만원을 주면은 100만원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구역이 가정이고 얼마나 가정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준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구역을 넘어가면 안 돼요. 나에게 준 자녀의 그 구역에서 얼마나 자녀가 아름답고 귀한 겁니까? 그 구역을 넘어가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줄 우리는 알잖아요. 구역을 넘어가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기도한다고 해도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데도 아니잖아요. 구역을 넘어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자꾸 깨달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자기의 위치대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위치대로 그 말씀 속에 내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구역을 넘어가서 굉장히 힘들어 했잖아요. 이제 볼게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쁨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다움을 이렇게 강조를 표현을 해낸 것이 참으로 아름답게 뭐예요? 열매를 맺어 간다는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는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도다.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지금 오늘 이 시편 16편을 제 안에 어떤 그 주님을 계시하는 것을 다 표현을 제가 지식이 짧아서 못해서 그런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계시니까 성령님이 역사로 각자의 믿음대로 은혜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나를 훈계하고 이 다윗은요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때도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러 갈까요? 가지 말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사울 왕이 나를 목숨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 훈계를 했어요. 훈계를 들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이라는 것이 저녁 아닙니까? 아침이 시작해서 밤이면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이에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출생을 해서 이때 마지막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이 다윗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 보세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했다는 거예요. 밤마다. 밤에 양심에서 뭘 했냐면은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훈을. 가르침을 받았다. 어떤 가르침을 받냐면 인생이 출생을 해서 마지막인데 뭐 교훈을 받을 거 뭐 있어, 아르켜 공부할 거 뭐 있어 이렇게 생각.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여기서는 이 마지막에 단어라는 이 써서 밤에 써서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이 육체가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에 나면은 무슨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영원한 세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설날을 교훈받은 거예요. 교훈받는 거. 이거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듣고 내가 순간순간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밤마다 하루의 일과의 종일의 마지막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냐면 교훈을 받는데요. 저 이 말씀을 3일 전에 아침에 기도 중에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금요일날 제가 우리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나눴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나눴다가 어제 이제 형제님하고 이제 교제 나누고 이 말씀 오늘 증거하는 겁니다. 저 이 말씀 들을 때에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밤에 잠자기도 바쁜데 말이죠. 무슨 밤에 교훈을 또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11절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했기에, 하나님의 계시로 발견했기에 무엇을 기다리냐면은 하루의 일과를, 아침에서부터 하루의 일과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보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회개를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요. 예? 마지막에 회개를 다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고 나서 밤에 교훈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떨 건가?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빌립보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고하고 행악한 자들을 상고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이를 삼가라. 개들이 뭐예요? 개들은 물어서 놓지 않지요. 경멸하는 자들이에요. 개는. 예? 책망하고 경멸하고 공포스럽잖아요. 개가 막 우르렁거려 보세요. 이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 한번 물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당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당이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예배 드렸다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뭘 알았냐면은 마음과 모든 것에서 행동에서는 개들을 상과하지 않고 행악자들을 상과하지 않고 몸을 상해하는 것에 상관하지 않는, 몸을 상해하는 거 참 많잖아요. 심지어 운동하는 거 죄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운동도 열심히 하면 몸을 상해하는 거예요. 내 몸을 잠잘 때 잠을 자줘야만 합니다. 내 몸에 술을 먹으면은 안 좋다는 걸 알면 술을 많이 먹으면은 상해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안 좋다는 걸 알면은 상해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남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 상해하는 거 안다라면 이것도 하면은 상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많이 유창한 말을 듣고 고상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삶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두시고 나를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를 며칠 나오고 그리고 안 나오고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일날 드리고 수요 빠지고 그리고 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어떠한 믿음 감념보다는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어들러요. 진리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라면 내가 진리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내가 내 눈으로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를 주시냐면은 사람은 운을 좋아하니까 운이라는 하나님의 손님을 나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을 받고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받았지만 자기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서 결국은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임을 당하고 애굽의 그 상인들에게 팔려갈 길을 요셉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 요셉이 팔려가면서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고통에 애굽에 가서도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 그런 가정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하나하나 가면서도 요셉은 엄마가 시비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묵묵히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다니엘은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 왕에게 신하들이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새로 법의 조항을 만들어서 왕의 오인을 찍고 말이죠. 그게 나라에다 공포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걸 다 알았습니다. 그 공포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다니엘은 항상 집으로 돌아와 기도하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루에 어떻게 해요?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하들이 그걸 알고 왕한테 고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 속 집어넣었잖아요. 다니엘을. 사자 밥이 되라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죠? 사자 입이 뻥끗도 못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 입을 열지 못하도록 탁 닫아놓은 거예요. 그 영화를 보니까 사자가 여기 있고요. 다니엘이 여기 있는데 사자와 다니엘 사이에 천사가 딱 내려와서 쫙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니엘은 그렇겠지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만 있어도 그냥 한 겁이 나가지고 철철철 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시장 다니고 마트 다니고 놀러 어디 다니고 뭐 다니는 거는 뭐 안 다니도 다 다녀요. 그런데 어쩌면은 교회 나오는 거란 거죠. 항상 하나님을 내가 모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신이다. 나의 산업이다 말이지. 나의 분깃이다. 나의 자네 소득이다 말이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 속에서 그냥 모시고 사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이 딱 서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급해도 교통경찰이 딱 서 있으면 급해도 어떻게 해요?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어찌든지 참았다가 갑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이 모시고 계신다라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 내가 요동하지 않는 내가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신다는 것을 그 순간에 잊어먹는다니까요.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순간에 나에게 독을 쫙 넣어가지고 그 순간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이 독사나 뱀은요, 자기 먹이 사슬을 할 때 물고 놔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독사가 어떻게 해요? 순간에 꽉 물고 그냥 놔줍니다. 그냥. 그러면 개구리나 쥐나 여러 가지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순간에 물렸는 것 같은데도 뜨끔하다가 괜찮으니까 그냥 폴탁 가는 것 같아요. 불과 1m도 못 가서 쓰러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을 순간에 꽉 넣어줘버리면 그 순간에는 그것이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모신 거 눈에 안 보여. 하나님 어디 있어? 교회가 어디 있어? 어? 목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아내가 그 어떠한 범죄하자고 그렇게 달려들고 유혹을 했을 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 젊은 청년의 혈기로서의 얼마나 정말 좋은 기회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디발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수중에 들어오고 모든 걸 들어올 수 있겠다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여기서 하신 말씀이 보니까 이래서 예? 할례파라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파다. 육체. 이 육체. 예?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거냐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다 그것을 나쁘다고 해로 여길 뿐이다. 보세요. 바울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고 저기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랬어요.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로 통합니다. 이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못해요. 우리는 육체로 할례를 받은 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말이죠. 우리는 선민이다. 이거의 최고의 그 세계에서는 통했습니다. 그것으로 최고의 어떤 것을 추종을 받고 인정을 받은 일들이에요. 근데 나는요, 우리들은 이방인인데 하나님 없었잖아요. 내가 세상에 지금 나가서 어디 가서 나는 할례 받아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서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통합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안 통하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명예도 얻어서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통했으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자들은 돈도 모든 명예도 보다도 뭐예요? 유대인이요 할례파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사요 하는 것으로 통했던 거예요. 추종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들이 나는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아서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통하는 건 뭐랬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종살이 해가면서 남의 집에 가서 그냥 그릇도 닦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공해서 세상에서는 최고의 자랑이죠. 여러분 이 말씀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성공했다고요. 돈 많다고요. 나 잘 산다고요.
유대인들한테 당시에 바울이 그런 걸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한테는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네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러고 당신네들이 참 하나님의 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당신네들한테 당신네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나를 핍박하라고 있는데 나도 한번 얘기해 볼게. 당신네들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볼게. 나도 당신네들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 할례도 뭡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고 나 율법이 흠이 없다 말이지. 나도 당신네들 얘기한 대로 자랑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모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저기 8절을 볼게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을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고 뭘 음식을 내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배설물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모든 물건을 음식을 먹고 다 모든 것을 내가 영양가라 모든 걸 다 내 몸에 흡수하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것을 내보내는 거 배설물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나에게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진짜 배설물로 여길 거는 뭘까요? 바리새인처럼 바울처럼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다 이거 아니잖아요. 나는 세상에 성공했단 말이죠. 나는 돈이 많단 말이죠. 나는 명예를 가졌단 말이죠.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을 나왔단 말이죠. 뭘 했단 말이죠. 이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고 말이죠. 형제자매고 한 피 바다인 한 형제자매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배설물로 참 여긴 것을 그게 아까워가지고 돌아볼 때가 참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었음을 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고통을 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을 때 과거 생각이 만약에 했다라면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라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귀엽게 여기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모든 형제들보다도 나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집이 안 그리웠겠어요. 이 길을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왜 고난의 길이냐면 이 즐겨 행하는 고난의 길인데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의 육체의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것을 놓으려니까 고난이에요. 근데 즐겨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로 즐거운 길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복된 길인데 이 길을 가려고 하려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육체의 것을 자기 길을 신뢰하는 것을 놓으려니까요. 이거 놓으려니까 자존심 상하지요. 그리고 뭐가 진짜 아깝지요. 이렇지요. 저렇지 하고 놓으려니까 이게 고난의 길.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라 그러잖아요. 좁은 길. 이제 바울은 9절 보니까 배설물을 여기고 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대요. 그런 것들 다 버리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로부터 난 의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얻어서 이제 세상을 났잖아요. 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집에 있으면 편안히 그냥 쉴 수 있는 거고 직장 가면 일당 가면 일당 돈 벌 수 있는 거고 여행 가면 즐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다 놓고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고 이 시간 나와서 즐겨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난 의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말이지. 내가 구원받은 것도 세상의 명예나 부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구원이다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조금만 한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의 16장입니다. 다윗 왕은 이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갈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행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러므로 9절입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잖아요. 선을 행하면 즐겁잖아요. 예? 감사하잖아요. 내가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오고, 예? 수고하지 않고 와서 듣고 목마른 자는 물을 마시고요. 영혼이 메마른 자에게 살이 찌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자매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뭘 해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복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처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말이죠. 마음에 더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육체도 안전하리라. 살리라. 안전하게 살리라. 육체도 질병과 고통과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편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나와서 탁 지켜주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우리는 참 세상이 얼마나 좋으면은 못할 때가 참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이 다윗의 믹담이 아니라 나의 믹담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올라가면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라고 여기 말씀이 기록돼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 시간으로 접어들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그 상급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머리에 씌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이러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